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언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느니라.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히말라야산에서 캐낸 그 핑크색 소금이 유행하여 그 노아의 홍수를 신화로 알고 있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대홍수로 인해서 산이 바닷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사해서 회사를 경영하던 저에게 똑똑하신 그 학교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됐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딴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임신이 되니까 정혼한 사람에게 변명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장면과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순종하서 이게 받아들였고요.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라는 그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자신의 몸에 잉태될 것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마리아처럼 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으로 잉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우리 가브리엘이라는 그 단어는요 사람과 그 하나님의 그 합성어로 그의 주 임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도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같은 그런 임무를 하였고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인자가 처음 쓰였던 곳입니다. 그 6달 전에 우리 가브리엘 그 천사가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 분향하는 임무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하고 그 의심을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우리 엘리사벳의 그 고백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침례 요한을 준비하시려고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된 그 엘리사벳에게 기적의 방법으로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약속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정말 큰 수치로 여겼기에 우리 경건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부부가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아기를 갖기 위해 기도했었겠죠. 우리 역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를 쓰다가 포기도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또 성장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 그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갈릴리 지역이 그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아시리아와의 그 왕의 디글랏벨라스 왕이 그 갈릴리 지역을 빼앗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였으나 그 이후 우리 갈릴리 주민들은 정말 타민족의 압박에 흑암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어둠이 점점 사라질 것을 우리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움도 없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걱정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릴리 지역은 나라를 그 아시리아에게 그 점령당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통성을 잃은 상처와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다른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정말 야곱이 가장 사랑했죠. 그 이름을 물려받은 그 요셉은 다윗 왕족의 후손이었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셉은 자기 힘으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된 것처럼 우리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성경은 그를 그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줘서 그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존귀한 자라는 뜻의 그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았어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때 진정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첫째 마음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둘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 그 하나님의 평강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잉태되기를 소망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그 씨의 껍질이 깨지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 또 우리 호세와 다 같은 단어이죠. 그 의미는 여호와의 그 구원과 도우심입니다. 그 이사야 이름도 야훼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그 제에서의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란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죄를 나쁜 짓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사기치는 것, 배반하는 것, 상처 주는 것 등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 수준으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하고 사실 자신은 상관없기에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을 선자를 통해서 제시하시고요. 그 옛적 길, 그 선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화살이 그 간역을 벗어나듯이 그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것, 남을 미워한 것,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왜 교회에서 그 재선포와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요. 또 자신의 그 열심으로 의롭게 사는 그런 종교 행위를 강조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그 유대의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웃기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마리아는 순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마리아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은 그 이종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도저히 그 임신할 수 없는 그 사촌이 임신을 했기에 그 천사의 말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자 천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책망의 말씀,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도 순종하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정말 끝까지 순종한 결과 마지막에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 친지와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상의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그 상식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그 노년의 이삭을 낳은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태어날 것을 또 예표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3절 하반절에 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젠틀하시고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절대를 강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 표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뜻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성령으로 임신되는 것을 순종하여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온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아마 옆에서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는 성도들도요. 이 삶 속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순종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잉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지 그 오래되었다는데도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정말 정지되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정말 아기 같은 신앙으로 그 섭섭한 말을 들으면 삐지고요. 조그만 문제, 조그만 돌에도 치어 넘어지고요. 또 자기만 안아달라고 보채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답을 듣기 위해 서서 기다리고 있는 천사, 또 우리 성령님께 빨리 응답을 줘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신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받아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리아의 그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